오늘은 잠언 강의 말씀을 10번째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잠언 이 강의 말씀은 솔로몬의 평강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나갈 때에 바로 솔로몬은 평강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그 평강을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 평강을 유지 관리하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주인공 되는 솔로몬의 우리에게 강해해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강론을 통해서 마음판에 각인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항상 평강의 평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허락한 평강을 누리는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그렇게 여러 방향으로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왔다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해 넓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사람의 잣대로 빗나간 죄인들에게 지혜가 간곡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고 또 강론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거절한 두 번째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비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문 말씀 잠언 1장 29절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상고해 나갈 때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기 대저라고 하는 말은 중국말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오역된 번역의 내용입니다. 대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번역된 본래의 말씀은 바로 타바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아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지식을,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있는 이 지식을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을 대저라고 오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상고해 나갈 것은 지식이라고 하니까 세상 학문적인 그런 지식으로 만일에 오해를 하고 이 단어를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면 철저하게 곡해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에서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계획인데, 이 계획은 인간들의 마음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온 세계 거민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초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138억 만 년 전에 하나님의 현상의 세계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가 아닙니다. 온 세계国민들은 시간의 태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38억 만 년 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으시고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은 한두 곳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 내용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에요. 그 뜻을 왜 세웠었느냐? 인간들의 마음 땅이 4~5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마음 땅에는 뭐가 자리 잡고 인간의 마음 땅으로 오르가 됐느냐?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무지인 얼굴들이 인간들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이 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기뻐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만은 자유의 진정한 개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뻐하는 건 좋습니다만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그 찬양은 의미가 없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 지식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지혜의 빛, 하나님의 지식의 빛, 법,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왜 미워합니까? 지혜의 법이 어떻게 했길래 미워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방 종교와 같은 우상화된 그러한 실존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그런 대상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 마음에 의하여 내가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 무엇인지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무지몽매하고 무적행의 옥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빛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배우기로 그리스도 예수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계약을?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배워서 이 배운 법을 45년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을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비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배운 그 법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름 부어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기름 부어진 종, 이러니까 특별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지시고 죽고 살으신 이후에는 율법 밑에 제속되어서 짐승을 잡아 백성이 지은 죄를 대신 사해줬던, 번제를 드렸던 제사장 개념을 가지고 오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화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인 육의 속성, 옥에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죽어야 될 짐승의 속성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살아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산순교의 역사예요. 이 제사장밖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깨트려서 내가 정복을 하고 다스리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제사장이 된 자들, 자기 마음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 중 왕으로 존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실존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날 보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설교를 하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며 이 설교의 톤을 어떻게 정하며 부드럽게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왕궁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같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죽고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와 똑같은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 역사가 먼저 따르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실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와 연합해서 죽고 살기로 계약을 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과 싸워야 돼요. 무지와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속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싸우려고 하니까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위해서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잣대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역사가 있게 돼 있다고 말이죠. 이거는 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복만 주는 줄 알았단 게야. 그냥 굴러 들어오는 복만 받는 줄 알았단 게야. 들어오고 보니까 고난, 역경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 그야.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법에 딱 얽어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첫사람 아담을 여러분들은 지금 만회하나? 6천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 혈과 육으로 된 아담을, 그를 지칭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첫째 둘째 셋째 지식의 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하고 익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독초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5년째씩의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려 죽이는 데는 손 한 끝 하나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분 못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만 찾는 거예요. 이런 막연한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예수만 불러대는 거예요. 4, 5, 6제씩으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그런 버진 내 첫째, 둘째, 셋째씩의 법을 적용하고 익혀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무지를 깨트려 죽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인데 예수만 불러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가 다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실제 주체는 우리 각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손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구원만 이루려고 합니까? 왜 예수가 다 이루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데 뜻도 알지 못하고 전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같은 분인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각각 다른 분인 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라면 펄펄 뛰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면서 펄펄 뛰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엘로힘 하나님 혼자서 의도하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 계획을 누가 집행해 나가느냐? 창세기 2장 4절에 집행해 나가는 실존이 나오는데 여호와 엘로힘이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엘로힘과 함께 같이 나오십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세요.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시기라고 하는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은 첫째에서 여째시기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통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불러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를 또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잣대의 실존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번역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빠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빠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선택하지 않는다. 지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태초 안에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계획으로 의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만을 경외하기로 결정을 보고 그 안에서 죽고 사는 사역을 해나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경외하기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다 사람의 잣대로 나갔다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좁은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만.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3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나의 교훈을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받지 아니하고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훈은 야채 상담해주고 충고해주고 권고하고 결정시켜주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께니까 여호와의 지혜가 그렇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비는 종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책망을 없애려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충고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잘못 나가는 길은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하시고 징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형식적인 액세서리로 종교 행위로 하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 타락입니다. 종교 행위로 끝나겠다고 해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겠다고 해요. 내가 죽고 사는 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로서 창조받은 피조물인데 창조한 근본 바탕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해요. 그 다음 3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행위가 아닙니다. 길입니다. 길. 델레크. 첫째시 어째시기 이게 길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 이게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의 길입니다. 길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복을 받는 길. 행복한 길. 솔로몬의 평강을 유지 관리하는 길. 길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간 죄인들이기 때문에. 빗나간 죄인들이기 때문에. 넓은 길. 사람의 잣대의 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길로 들어간 열매를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합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 꾀에 배버리리라. 자기 꾀에. 요 꾀에 잔 깨버리는 거예요. 요 꾀라는 거는 야츠라고 하는 단어는 같습니다만은 명사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가 뭐냐? 4, 5, 6째씩의 목표로 있는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꾀. 이거 잔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 꾀에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게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배 두들기는 거예요. 아, 잘 먹었다. 아, 행복하다. 아, 편하다. 안식하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도끼자루 썩어가는 걸 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쌓아 올리면서 끝내는 들어 없는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인가요? 3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본,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퇴보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첫사람 아담은 법을 가지고 있긴 한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고 익혀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진보, 앞으로 적용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 달란트를 마음 땅에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똘똘 뭉쳐서 가둬놨잖아요.
이게 퇴보예요. 마음 땅에 적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마음 땅에 묻어두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달달달달 위면 뭐랍니까? 문선줄과 인방과 좌우에 써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읽고 외우면 뭐랍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자예요. 이게 죽는 길이에요. 이게 멸망하는 길이라고. 이게 멸망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멸망의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바보들이라고.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창세기 1장을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늘들과, 여기가 하늘들이에요. 여기가 땅입니다. 하늘들을 멀리 가는 겁니까? 이건 빛이에요. 마음 땅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맨 처음에 원전 말씀을 상고해 나갈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인 첫째 시기가 나오는데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내가 문의를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어두한 높은 뜻과 계획인데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태도입니까? 그러고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스스로 속지 마세요. 현상의 하늘이 아니에요. 현상의 지구로 된 땅이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의 하늘들, 푸른 창국의 하늘, 현상의 지구로 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하늘들과 땅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빛과 어둠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씀을 찾지 마세요. 다른 말씀, 무슨 희귀한 말씀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빛과 어둠 얘기예요.
66권 전체가 빛과 어둠의 얘기예요. 여기서 다른 내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빛이 하늘들이 인간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마음 땅에는 어두운 무지밖에 없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므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어둠인 무지가 빛을 인식을 하고 인식된 범위만큼 교환돼 나가는 것이고 인식이 확대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깨지는 무지와 싸워서 정복하는 이 믿음의 여정길에는 십자가 6걸음을 걷는 고난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물질의 복을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을 달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솔로몬의 평강이 여러분들 전체 인격을, 가정을 지켜주면 최고의 축복이지. 무슨 평강을, 무슨 복을 찾습니까?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은 것은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죽고 살으신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과 싸우려고 하니까 공포가 생기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 첫째에서 여째시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죽고 그리고 사는 역사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스스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뭐를 죽이며 어떻게 죽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천국 이루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참된 평강이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함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은혜 가운데서 재앙받지 않고 진리를 쌓여 올려 한꺼번에 깨트려지려면 이게 재앙이에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사는 그리고 재앙 없는 그리스도의 허락한 축복 안에서 모든 평화를 선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